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이 노아 시대를 두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마지막 날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방주를 지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그 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볼 때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떠한 자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네피림으로 네피림은요 거인이라는 것이에요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른 여러분의 마음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큰 자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지고 명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특별히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떤 자인데요 오늘 노아 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사예요 그것이 바로 명성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고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은 티끌과 먼지 같은 자임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인생을 이렇게 깨닫기까지가 여러분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책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1번의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명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먹을 것을 즐거워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돈을 즐거워하겠죠. 그렇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명예와 명성을 즐거워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육신의 것으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 인생은요, 그 모든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내 인생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도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이것도 아주 우리 신앙의 귀한 그런 재산인데, 여기서도 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있고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되고 안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요,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의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발가락이 아픈 게 더 고통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는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항상 무슨 신앙이냐, 이것을요 여러분 좀 고상하게 말하면 다고다고 신앙이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고다고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바로 그 없음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잠깐의 우리에게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정말 고백해야 될 신앙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지 이러한 위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까? 그 답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뭐라고요? 티끌과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상징적인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아담이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요, 이건 수준 낮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수준 있는 그런 고상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래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한 자가 되어져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져요. 왜? 마귀의 유혹이 뭔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속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가 바로 여러분 마귀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소리 높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에는 머리로 끄덕여진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통장에 출금되어지는 돈보다 입금되어지는 돈이 많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깨달으면요, 그것도 비참함이지만 그건 수준 낮은 비참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은 자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다가 차 안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개인 주택으로 가장 비싼 집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한 2조 원 넘는데요. 아니,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개인이, 한 가정이 사는 집인데, 인도의 재벌인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이 인도 재벌이 최고의 부자인데 그 집이 2조 원이 넘는데요. 2조 원이. 자녀가 한 100명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자녀가 3명인가 4명인가 아무튼 한 3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여섯 식구 살아가는 집이 2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나는 정말로, 아빠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걱정된다. 아빠는 정말로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 2조 원짜리 집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기가 쉽겠냐? 월세를 살면서 날마다 탈세를 내야 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기 쉽겠냐? 그런데 꼭 탈세를 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여러분, 그건 수준 낮은 거라니까요. 내가 60평, 90평, 100평짜리 집에 살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2조 원짜리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요. 그 왕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임금의 이 왕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한날이 나에게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꼭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보다 내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 이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스스로를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사람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계획은요,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죄의 시작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어지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명성 있는 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속습니까? 저들의 인생의 모든 열매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서 아니 저 사람도 그랬어? 여러분, 인생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왕이 될 만한 실력과 자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또한 사사기 6장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드온을 향하여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셨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얼마나 작은 자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를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말에 거침이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는 몰라요. 왜?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옆에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은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견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헛될 뿐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비참한 자로 발견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비참한 자로 발견되어질 뿐이면 우리 인생이 서글퍼요. 왜 사는가 자기감이 들어요. 이런 인생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갈 때에 왜 내 인생만 요 모양 요꼬라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깨달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썩낸다니까요. 인정되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택정한 자는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에 그것에 아멘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죄인으로 발견되어지고 연약한 자로 발견되어지고 비천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통하여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느냐? 스스로 약한 자로, 작은 자로, 비천한 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로, 약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자로 고백될 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주의 오른팔에 붙드시고 이 오산 지역과 이 경기 지역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 비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돼요. 목사라고 그 직분을 의지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다른 성도들 앞에 먼저 된 자로, 내가 선자로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중직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작은 자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뛰어난 자입니다. 능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할 때에 다 나에게 해가 되어짐을,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물질 많은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능한 것이, 지혜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 여러분에게 결단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미라. 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덧입는 이름이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사람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그렇게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세상신이, 물질이 세상신이 되어져서 다 어떠한 자로 자신이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발견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오늘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고통과 이 저주를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자신을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흑암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마음이 항상 어떻게? 네피림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지길 원했던 것이에요. 실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보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대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친히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 아니라 이제 택하신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세상 끝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이제 회개해서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 때와 같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노아 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도 노아 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비천한 자로,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인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어떠한 자이라고요? 티끌이고 먼지일 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